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다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 축복하셔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듣고자 하는 진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고 광야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듯이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많은 이들로 배고픔을 채우고 또 모든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분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제목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한 50년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섬긴다고 하면서 40년 이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질문이 있을 때가 많아요. 풀리지 않는 의문들, 왜 참 좋은 사람들,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길에서 우리가 보기에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밖에 길을 가지 못할까 하는 염려 많죠.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몸도 건강한 것도 주님의 축복이에요. 저 몸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된다 하면 우리의 정신 상태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길을 잘 간다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접촉해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도 보고 내가 대화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정상인 멘탈이 아닌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저는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애지간한 정신과 의사보다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만큼 많이 사람들을 대해본 사람도 적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첫째는 저는 일반 기독교 생활을 많이 했어요. 다 합하면 일반 기성교회 생활이 아마 40년이 넘을걸요. 40년 이상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지방교회 생활도 한 20여 년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말하자면 외국인들도 많이 상대했어요. 이런저런 나라 민족성을 가진 각각 다른 민족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도 제 동기회에 제가 회장이라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제가 제 동기회도 이들을 가까이 사귀고 만난 것만도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세계는 또 달라요. 그리스도인 세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한 2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보편적인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만났다. 이거는 뭐 그 누구도 저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비정상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이 세상 친구들이 더 그런 것에서 자기들은 비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이렇게 술 마시는 이런 거 하더라도 생각만큼은 정직해요. 그리고 기탄 없어요. 말하는 게. 그래서 누가 조금 이상하면 제가 또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도 별수 없으면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이 틀리느냐? 틀리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래 소리는 제가 안 하죠. 그런 소리 안 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별로 틀리지 않은 말들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옳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은 옳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사람들 눈에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볼 때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아주 상젤로 최고봉으로 잘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해 볼 때 어떤 영적으로는 간두고 정신적인 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잘 믿는다.
참 신실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과거에 같이 생활했던 교회 신자들 가운데 정말 저보다도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상태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저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근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분은 정말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었을까?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기성교회 한국에서 뭐 얘기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분하고 이제 대화를 가까이서 앉아서 하는데 선택에 대해서, 택함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분이 들은 말로 그분도 어떤 신학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총장도 한 분이에요. 네,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살았을 때 알 수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문자로. 카톡은 안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사람들의 논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그냥 듣고 넘기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 시대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신학으로 따진다고 할 적에는 칼빈이 앞선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예정이 맞아요. 그렇게 내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택함을 이제 성경 한두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수요일마다는 사경이니까 사경이라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그대로 전해 줬어요.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택함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만이 아니라 그는 디도서 1장 1절에도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런 말을 써요. 사도 된 것은 누구를 위한 사도냐? 택하신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다음에 디모데후서 앞에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면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했냐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 누구죠? 택하신 받은 자들 그대로도 그리스도 예수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정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9절 미안합니다. 후서입니다.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부르심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과 부르심 받은 것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부르심을 받았는가? 구원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거죠.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게 선택이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언제냐면 사실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예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기로 사실 예정된 것이고 이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10절에 보면은 이제 시간 안에서의 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법 만명하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실 이것이 되어진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정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심에 대해서 그 알미니언 사람들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감리교가 알미니언 웨슬레 이쪽에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그것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지가 있으니까 미리 아심이 있으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성경적이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말하자면 판단하면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말이죠. 적절하게 성경에서는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정의 진리를 많이 가르치지만은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잡지 않은 가르침들, 이런 것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확실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로운 교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혀 우리가 저 사람이 택하심 받은 자인지 알 수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 아닌 지혜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결국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그 교회가 아니면 그건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건 부르심 받은 자예요. 교회라는 뜻이 바로 부르심 받아 나온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같이 다녀요, 자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게 택하는 게 나와. 그렇죠? 부르심이 나오고 그다음에 택하심이 나오잖아. 그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랬잖아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택하기를 기뻐하시냐 하면은 문벌이 별로 없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지혜롭다 생각 안 하거든요. 뭐 물론 문벌은 없고 학벌도 별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택했구나. 제가 만약 하버드라도 나오고 뭐 휘황찬란한 학벌을 갖고 있으면 아마 좀 많이 교만하지 않았을까, 엉뚱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벌이 없죠, 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저 스스로 제 아내도 항상 저를 뭐 항상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절대 미련하다, 어리석다, 아니야 지혜롭다 말이야, 총명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저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여기에 그 선택한 너희들을 택한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선택한 걸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자,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 같이 있죠. 여기도.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행하냐면 앞에 쭉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더욱 힘써서 해야 할 것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에 뭐 절제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을 더욱 더 힘써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굳게 하는 것도 있다. 예. 부르신 것 같이 더 굳게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을 기름을 부었냐? 부었습니다. 선택한 거죠. 선택했다고 나와요. 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했거든. 기름을 부었거든요. 다윗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 인정했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 확실하죠. 사울이. 근데 왜 그를 버렸을까?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알미니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럼 한번 구원받다 멸망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세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오늘 저녁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라 했고요. 기름 부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울을 버렸지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사무엘대로 이세 아들들한테 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 16장이에요. 사무엘상. 이제 가서 사무엘이 가서 장자 맨 맏아들 엘리압인가 그래요. 아이 뭐 번듯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둘째, 내가 저도 택하지 않았느니라. 셋째, 저도 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원칙은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건 분명하다고요. 이런 많은 구절들 볼 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자원병이죠. 볼런티어. 자원병을 즐겨 쓰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자원병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징집병, 컨스크립트라고 하나 영어로 징집병을 쓴다고요. 당신이 선택을 해서 쓰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No 이거 이렇게. 그래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로마서 9장에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아직 자식 나지도 않은데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가 태어나서 무슨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야곱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야곱을 쓰기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 하라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그 잘해서 선을 행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하나님 뜻으로 하시고 싶어서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렇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해서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 그분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분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에 불구하니까 그분이 무슨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분의 뜻이지
그분에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조물. 이 말이 쭉 있잖아요, 뒤에. 그러면서 15절에는 모세에게 말한 게 나와요. 이게 여기 이제 야곱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32장쯤 있을 겁니다. 아마도 33장이 있네요. 33장 19절에 이게 33장 19절에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거 꼭 야곱에게 한 말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모세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고 이런 때에 자신 없어 했어요. 다시. 그럴 때 하나님 모세의 격려한 말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주님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16절에 뭐라 했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뭐 선을 행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가 진짜 원한다, 달린다, 추구한다, 으쌰으쌰 이거 안 돼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부르시는 이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선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얘기가 나오고 바로도 그렇게 그 악한 그릇으로 진노를 받는 그런 모델로 쓰시도록 만드는 진노의 그릇,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거다 이거지. 그것도 그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은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을 가지고 토기장애가 이런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저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9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뭐 긴 말은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의문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한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음란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수년 동안 그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걸 거짓말이다, 뭐 꾸며낸 얘기다, 실성해서 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요 젊을 때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 외삼촌이 어머니의 동생 대전에서 유명한 수사과장이 있습니다. 수사과장 유명한 아주 그건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외삼촌을 많이 닮았습니다. 외삼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또 어머니하고 그 성품도 비슷해요. 집요하게 캐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직업을 세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했다면 틀림없이 검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건. 근데요 그거 안 하기를 잘했고요. 제가 제 친구가 검사장까지 한 친구 이제 참 정말 친한 친구 군대 있을 때 면회까지 왔던 친구가 있어요. 대검 형사부장도 하고 자기 말로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을 제일 많이 다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그 친구는 그런 형사소송에는 아주 뭔가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영화도 하나 생겼어요. 맞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맞습니다. 그 전쟁의 모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나 제가 그 수사를
수사를 했으면은 그런 사람이 특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저도 인생을 70여 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를 하면 잘하겠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저한테. 눈 돌아가면 알고요. 조금 뭐 이렇게 말 좀 들어보면 알고요. 이쪽 저쪽 맞춰보면 다 나와요. 금방 나와요. 진실을 알 수 있다고. 괜히 저는 이렇게 편협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한쪽을 치우쳐가지고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돼 가지고 괜히 한쪽말만 듣고 말이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제 아내도 그걸 알 테고 아드님도 아실 테고 다 알 거예요. 가까운 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걸 쉽게 판단 내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의 창시자 그 사람의 음란 사항은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사실이고요. 그걸 부인할 도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말 참 신묘막측하게 말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약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었구나, 어떤 성품이구나, 어떤 약점이 있구나 이런 거 전부 다 알아요. 제가 지금은 제가 안 봤어도요 전부 다 알아요. 여러 사람 치고 종합하고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많은 것에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제가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한 25년 전, 그때 충북 한 정신병원에 정신병원 거기에 그 정신병 운영하는 이사장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제 아내가 있는 데서 곧잘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의 세계적인 지도자, 특정 교회의 지도자, 자기도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자기 아들은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그 사람이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택함 받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맞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곳을 떠났을 때이지만 그곳에 나와서지만은 그건 좀 심한 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분은 좀 그렇게 진리와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명석하거나 많이 알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비상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예리한 게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정직한 것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연필 한 자루 훔치는 거 가지고 회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제 회개도 못 하겠어. 너무 큰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난 볼 거야. 심판대에서 그 사람 보고 같이 서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볼 거야 내가. 같이 서가지고 볼 거야 어떻게 심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분이. 그때 나는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 그 양반이. 나는 절대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더러. 뭐를 안다고 저런 말씀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좀 심하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지금 그때 말할 때, 그런 이런 말을 할 때 나이가 지금 제 나이보다 약간 어렸던지 거의 같던지 이럴 거예요. 훨씬 아래인가? 아, 65세나 뭐 60대, 60대.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면증을 앓으셔서 굉장히 위기를 넘겼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어떻게 그분을 갖다가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병상에서 옆에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러고서 살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한 10년을 더 살았어요. 한 10년 더 살았을 거예요. 그죠? 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무시게 만들었다고 제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다 가족들은요, 그때 당시에 장례 준비까지 했었어요. 그랬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택함 받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참 성경을 연구하면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제3, 제4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 창시자들 들이잖아요. 소위 2W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분명한 전환이 있었잖아요. 부르심. 또 어거스틴이라고 있죠. 교부시대 어거스틴. 히포의 감독이요. 어거스틴도 분명한 전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 13장 유명하잖아요. 펴서 읽어라. 그런 유명한 그 구절이 있고요. 로마 13장. 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읽고서 이 사람이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어떻게 해서 고행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신부로서 할 것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가장 할 수 있었다. 이럴 정도로 극심하게 그 고행의 길을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러다가 빛을 본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게 아니다. 분명한 기록이 있거든요. 전환이 분명하다고요. 근데 누구지? 어거스틴도요. 그 원래 좀 이단 비슷한 데 있어요. 마니교라고. 거기에 9년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전환이 돼서 회심하고 나와가지고 그 이단에 대해서 책을 13권인가 그때 당시에 썼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전환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분명합니다. 부르심이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들었잖아요.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하다니까요. 이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워치만니에 대해서 17살 때인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난 어린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았을 때의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때 부르심과 동시에 구원과 동시에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좀 분명치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건 좀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확 뒤집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도요.
브래드렌이 있었다 원래 형제회에. 이 사람이 혹시 지식구원 아닌가? 이 브래드렌이 완전 지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는요 좀 솔직하게 듣는 분들이 예? 거스릴지 모르지만 선택과 이 선택의 부르심과 구원과 이건 다 연결됐다 했죠 제가. 이 점에 있어서 의심이 있어요. 제가. 자, 범죄를 예? 음란 같은 그 간음 같은 범죄를 한두 번 어떻게 실수로 해서 크게 다윗처럼 회개됐다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10년 20년간 상습적으로 졌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겨요? 나는 돌아버리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반복되는 것은 네, 반복적인 범죄는 불택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 말은 여기서 습관적인 상습적인 죄를 말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다 말을 공감해서 말을 해요. 동의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라고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11절 3장 10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3장 10절은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범죄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강간하죠? 예? 저는요 이 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역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세 번부터 하셨습니다. 내가 목자고 내가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우리가 진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주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가장 내가 수고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양에게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강간해 버렸어. 그리고 어쨌든 그 남자 동역자들도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하여튼 그 수많은 교회 신자들이 수만 명이 당하지 않아도 될 재앙을 당했단 말이야. 왜? 고령 서명 운동 해가지고 토지를 수용하지 마라 정부에 수용하지 마라 철회하는 그 청원서를 서명 날인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자료가 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료로 사용한 거예요. 어찌만이 반혁명 깽단위로 이름을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어쨌든 그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도 다 그런저런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것에 잘못 연루를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한답시고 해가지고는 모든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책임은 그에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동역자라고 해서 위트니슬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타이완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까지도 영향을 줘가지고 저희 가정도 보면 완전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위트니슬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원성과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목숨의 생명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이미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을 때, 예? 그곳에 아주 가장 열심히 했던, 예? 가족들이 둘이 다 떠났습니다. 세상을. 저에게 마음을 절대 안 열었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들은 그곳만이 교회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돌아가시 직전에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예?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예? 저는 조금 이제 넓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범죄 때문에 멸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 범죄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네, 한마디로 저는 택함 받은 자의 증거는 결국은 종말론적인 삶. 한마디로 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택함 받은 자들은 다 시행착오를 자기 뼛속에 새기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으면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말하자면 그 사람의 어떤 택함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끝까지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옳게 증명되는가에만 관심을 쏟다가 죽은 사람. 예, 그게 오치만님. 그것은 불택자의 증거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오치만님. 그러니까 오치만님은 그렇죠. 잘못했다고 안 하고 42년도에 그 서스펜션, 중단, 그 사역 미니스트리 서스펜션 오브 더 히스 미니스트리. 그분의 사역이 중단됐을 때 그것도 장균한 자매를 동역자를 강간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52년도 체포됐고 56년도에는 전시회가 이루어졌고 다 드러났어요. 모든 죄가. 그랬을 때에 두 번이나 그는 그런 애매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기의 이름을 교회에서 제해달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자기 이름을 제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는 거죠. 네, 회피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그 피해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왔죠. 네. 네, 한국에 그러니까, 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거역한 불택자를 우리한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거역에 계속 동참을 하고 있으면 그 불택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네. 동조자입니다. 이게 부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역자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인수는 적습니다. 한 7, 8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7, 8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한 영혼도 중요해요. 한 영혼도 소중하다고.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불순종의 한 예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들도요.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떤 영혼이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옳다 싶으면 막 빠져 들어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마귀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위 적그리스도 마귀라 하더라도 절대 사람을 그냥 이렇게 탈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딜을 한다고요. 항상 뭘 준다고요. 가장 합리적인 딜을 합니다. 이 딜을 주기 때문에 뭔가를 유익한 것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때문에 안 벗어나는 거예요.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주님 하나님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뭔가 하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에 네가 나의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어떤 거예요? 세상 영광과 부귀 모든 그 모든 것을 마귀의 세상 임금이라 했으니까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리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마귀가 딜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이면 바벨론이 왜 그렇게 커졌냐? 사실 지방교도가 큰 거예요. 그게 적은 게 아닌 인수가 7, 8천 명이 적은 거입니까? 왜 그렇게 컸냐 하면은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천주교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바벨론 딸들이라 했죠. 근데 바벨론은 그들도 바벨론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적인 것이 왜 커지냐?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은 왜 그렇게 되냐? 그거에 보면 거기에 상업이 나옵니다. 매매, 거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18장을 자세히 읽으면 영혼의 거래도 있다고요. 사람의 영혼도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 품목 속에 상품 속에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 속에도 자칫하면 그런 적그리스도의 대열, 바벨론의 대열 속에 속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요건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장 4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 자, 하늘에 사무친다는 말이 난 참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한 번이에요. 천하보다 귀해요. 목숨이. 근데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그 영혼들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영혼들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왜 죽지 이걸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를 염려합니다. 당신들이 잘못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이거야. 그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그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속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들과의 관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 아들과 이쪽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있고 말고. 그러면 내가 그럼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데 주님이 나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계신지 주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빛을 주시는지 인도를 주시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 무조건 단체만 따르지 말라 이거지. 무조건 돌아가신 죽은 지가 벌써 2, 30년도 넘는 4, 50년도 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이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말을 아무리 해도요. 복음은 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고요. 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네. 이 뭐 좀 좁게 얘기했을 때 방금 이제 처음부터 주제로 꺼내신 하나님의 주권, 예정하심,
택하심, 이것에 의해서 나의 어떤 포션이 줄어드는 것에 때문에 반발심이 일어나고 저항감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사망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사람이 복음이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복음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 저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티스리 사상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낮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바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있잖아요. 그거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냐고요. 왜 항상 주님의 성찬, 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왜 하셨겠냐고요. 기억하라고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일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내 많은 죄가 나의 많은 죄 내가 그렇지만 17살 때 구원받았는데 정말 그가 나같이 내가 25살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느껴졌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가끔 내가 말을 하면 나는 정말 탕자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항상 말을 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 왔을 때 주님이 그 여자의 발로부터 발을 씻음을 당하셨잖아요.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다 했는데 그때 그걸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했던 그 바리새인에게 시몬이죠. 이름이 야 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하면서 대화한 게 있어요. 더 많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말이지 이것을 복음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졌어 벌써.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고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고봉이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예? 그래서 제발 죽은 사람을 버리시고 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시고 죽은 사람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믿고 따르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고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몸은 이때 나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좀 부르시오. 예?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어떨까요? 좋아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부터는 다 기도와 여러 가지 하시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복음을 깊이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증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얼마나 놀라워하는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그리고 또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깊이 정말 절절히 깨닫는 그 심령이 아니면 그냥 뭐 환상 중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리셨다는 거 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를 위해서
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절박함 가운데에 우리의 택하심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내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택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우리 믿는 믿음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경계를 늘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됨과 그 거역의 물결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들 스스로의 멸망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이 심판받을 날이 가까움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저희 증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지금도 사용하시며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